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 모습은 화려했지만 사람들이 다 환호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따르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곧 한 4일이나 5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일주일 후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죠. 그렇지만 또 모르는 일이기도 해요. 어쨌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고 제일 관심이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남아있을 제자들.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할 말씀이 엄청 많으셨을 텐데 다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 그냥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도 읽어야 되겠네. 23절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그대로 되어 있죠. 23절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못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야, 너네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고작 그거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 된 모습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물론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 여러분 12명인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그 순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출장 가시는 한 분만 빼고 100% 갔다가 8시에 출발해서 10시 반에 왔습니다. 제가 부임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순교지를 다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암 성결교회 순교지 갔다가 또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지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버스를 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소개를 하고 또 같이 밥을 먹고, 그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식구라.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잘하시네요. 아주 내가 그 말 할 줄 다 알고 있었나 봐. 식구라고 합니다. 서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돼가는 겁니다. 하나가. 그 이유밖에 없어요. 뭐 순교지에 가서 그 순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새롭게 하는 것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지만, 임직자로서 순교까지 하신 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라도 각오하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같이 다니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과정이죠. 하나가 되게 하는, 참 중요합니다. 뭐 크게 세계 선교의 원대한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교회 지도자가 하나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중직자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교회 맡은 자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은, 이런 일 있을 때 헌금은 다 드려야 돼요. 액수가 많든 적든지 간에. 그러면서 그 이름이 선포가 되고, 아, 중직자들이 예물 드리는 것도 모범을 보이는구나. 제가 호명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 모범을 보이는 중직자들의 모습을 알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중직자들의 봉사는 사람도 보거든요. 사람도 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사람도 듣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잘해야 됩니다. 시간 조절도 잘해야 되고 언어 표현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됐어,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르반 비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건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다 끝났어. 부모님께 드리진 않아도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고,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큰 그림,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줄기는 이거예요. 줄기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이 줄기로 쭉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또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뭐 하나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가 될 때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체로도 하나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자체도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가 될 때 또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가 될 때 서로 돌보는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함께 달려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악에 빠지지 않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고 건져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답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듣고 살다 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하면 실시간이라도 듣고, 그것도 부득이 안 되면 스스로 큐티를 해가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이 거룩한 전염을 시키는 일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 거룩한 전염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염을 시키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죠. 잘 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좋은 의미로 거룩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룩한 씨앗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영광, 그 영광을 제자들도 백성들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멸망했죠.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3절에도 나오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편 4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신뢰하는 자,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해요.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큰 흐름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될 필요는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하나가 돼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멸망하지 않고 서로 돌보게 되고 세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왜 저런 말을 자꾸 하신대? 그럴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전제로 영혼 구원의 기쁨, 서로 사랑의 기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룩한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기도입니다. 이 모든 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낸 것이죠. 제자들에게 명령하거나 권고하거나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시간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쌓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함으로 또 동참함으로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허물에서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함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부득이하게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